은혜받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인자의 부활, 예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은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형성, 비물질, 무미무추입니다. 형성이 없으니까 비물질이죠. 그러니까 잡힐 수가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또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천하 만물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셨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파 안 보이지, 공기 안 보이지, 뭐 우리들이 요즘에 병원 가면 MRI, 엑스레이, 뭐 엑스레이는 뭐 저거 MRI 찍지, 뭐 CT 찍지, 뭐 그리고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전파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 있거든요, 존재하거든요. MRI 찍어보니까 1mm 단계로 찍어가지고요, 컴퓨터로 이게 조직해서 본다고 그러거든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썩어 없어져도, 녹아 없어져도, 영만은요, 영원히 썩지 않은 신령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간의 영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모르는, 보이지도 않는데, 없는데 그걸 내 속에 들어있다면 내 속이 느끼기나 하거나, 뭐 내 속에 어떻게, 무슨 감각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없죠. 그러니까 의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영은 부활할 때에 인간의 영이 살과 뼈로 변화하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살과 뼈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지정이, 진선미인 혼의 기능이 강화돼 버리면 영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지금 우리들이 이거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부활할 때에 이 영이 순식간에 육체가 살과 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영이 살과 뼈로 변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가 다시 살과 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순식간에 살과 뼈로 변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신령한 몸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신령한 것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부활 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그 부활 때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가 다시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세교회나 이렇게 교회 보면 전부 다 화장도 못하게 있고 마녀들을 왜 불태워 주겠냐면 그것이 다시 육체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둥, 그 다음에 드라큘라 같은 경우는 머리에다가 어디에다가 뭐 쇠꼬챙이 두들겨 박아놓지 않나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은 썩어질 것으로 끝나지만 신령한 것은 썩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썩지 않습니다.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은 영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과 뼈를 가지고 순식간에 변화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까도 뭐 먹고 점심 먹고 뭐 물도 마시고 차도 먹고 그러는 것처럼 자기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가시적인 형태와 똑같이 되는, 눈으로 보이는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신령한 몸이 부활입니다. 현재 육체는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흙에서 나서 먼지, 물때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다시. 그래서 흙과 먼지로 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영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 이 영이 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처럼 호련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는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늙어가요. 낡아져가요. 그런 영은 낡아져가지 않습니다. 썩지 않기 때문에. 이 신령한 것이 몸으로 변할 때에는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아이가 구분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없어지지 않는 완전한 몸. 이건 제 생각입니다. 보통 남자가 힘이 가장 셀 때가 20대 전후입니다. 여자는 16 딱 넘어섭니다. 그때 모습이 가장 아름다고 그때 모습이 가장 힘이 좋을 때랍니다. 그래서 장정하는 것이 20대 전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그렇게 군대 가면
그때는요 물불 가리지 않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아파요. 근데 뭐 공특정대 갔다 온 해병대 갔다 온 친구들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그때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갔다고. 그때는 괜찮아. 나이 들어서요 약을 먹습니다. 너무 공 점프하다 뛰어내려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 허리 저거 다치고 이래가는데 그때는 안 아파. 근데 나이 들면 들수록 그것이 고장나는 그릇을 보게 됩니다. 가장 힘이 좋을 때니까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이 몸으로 변할 때는 젊은이와 늙은이 모든 이가 구분 없이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는 없어지지 않은 완전한 몸을 갖게 되고 영원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비록 흙으로 된 몸이 땅 속에 묻혀 썩어서 흔적 없이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내 육체는 흙 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찾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혹시 이장하는 거 보면 뼈 따고 그거 만약에 머리뼈나 이런 것이 있다라 그러면 묻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고, 보통 한 두세 대 딱 지나면요 이빨 몇 개, 머리카락 조금, 뻑다고 썩담한 거 조금, 그리고 시커먼 흙들만 있습니다. 6.25 전쟁 때였을 적에 유해 발견해 보면 뼈 몇 개 없는 것처럼, 근데 그 산 등성에서 깊이 묻지 않아서 그렇지, 깊이 묻히면요 세자 이상만 묻어버리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거기 이제 물이 난다든지 이러면 안 썩죠. 미라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영으로서는 이미 그 구조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질지라도 육체는 마치 투명한 영에 흙을 묻혀놓은 것 같아요. 우리 영화 속에 보면 투명인간 보면 투명인간인데 거기다 물 건지거나 무슨 색깔 있는 확 뿌리면 사람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투명한 영에다가 우리 껍데기 입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체는 마치 투명한 영에 흙을 묻혀놓은 그런 모습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흙을 묻혀놓음으로써 그 존재가 나타나는 것처럼 육체 위에 영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을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육체는 100여 년 안에 전부 다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한 것입니다.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 계명을 듣고 기어이 그걸 왜 먹어? 예쁜 아내가 줘서 먹었는지 모릅니다. 먹었어요. 어기고 먹었어요. 그러자 아담은요 그 말씀 따라 당장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담의 육체는요 930년 동안 삽니다. 자녀를 낳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담의 무엇이 죽었냐면 영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공급, 원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의 그 기능이, 자격이 박탈돼 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거 같죠.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국민에 대한 권리는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투표할 수 없죠. 세금 같은 거 없죠. 아담의 육체는 여전히 살아 아이를 낳고 생산하게 되었지만 영적인 권리는 모두 상실되어 버린 것이 영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은요 영이 없어도 잘 먹고 잘 뛰어노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성령 그러면 피식피식 비아냥거리던 불신자들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성공하고 자식도 잘 나고 잘 살아갑니다. 어쩌면 성도들보다 머리가 좋고 돈은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 대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인간의 영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영은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자기 영혼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봤는데요 아주 많은 얘기를 못하지만 하여튼 자기 영혼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영혼 좀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그러더군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던 그것이 죽은 우리 영이 다시 살아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양식,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이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이 그 누구라도요 아주 신령하든 신령하지 않든
군대 안 가려면 IQ가 75가 되면 IQ가 75가 되면 군대를 안 간답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때요. 부자든 가난하든 IQ가 높든 낮든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근데 영을 위해서는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떡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배불리 먹었다 해도 영이 배불러지는 건 아닙니다. 육신이 먹지 않으면 굶주립니다. 배가 고픕니다. 배부르면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때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배고플 때 그리고 졸려올 때, 이 두 가지는요 아주 저도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짜증이 올라. 이건 배고픈 거예요. 아니면 졸려온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도 충만하면 아주 배부른 사람 같고, 충만치 않으면 굶주린 사람 마냥 피곤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한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견디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신령하다 해도요,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 할지라도, 금식한 사람들 할지라도, 그 아프리카에서 어떤 목사님이 40일 예수님처럼 해봤다고 하다가 30 며칠째 굶어 죽었습니다. 그 사람 많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원의 그 이야기들, 원장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셨는데, 나도 금식한다고 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시다고 2주 만에 죽고 3주 만에 죽고,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아프리카 어떤 목사님이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육신은 떡이 필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필요합니다.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야채들도 필요하고 고기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성경만 아무리 디리다 읽는다 해서 자기 육체가 배불러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떡은 신령한 영의 양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 12장 50절에도 그 명령이 곧 그의 계명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충족시켜야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명이 되어 지탱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여러분과 내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씀을 받으면 자기 육신이 선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배가 채워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영을 보존하고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지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육신에게는 오히려 괴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육신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 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영에게는 사는 지혜요 생명이 되는 능력이 되지만 육체는요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나 육체에게는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는요, 영생의 계명을 받은 자가 자기 영을 위하여 도모할 때 육체는 당장 아무런 표적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당장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 부활 때 효력이 100%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생활은 부활 때 효력이 드러난다.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는 건 언제 효력이 드러나느냐? 부활 때 드러나는 거예요. 100% 발생됩니다. 부활 때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달려 있습니다. 부활 때는 자기 영혼이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증거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부활 때요. 늙으면 늙을수록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면 화장할 때마다 서운한 감이 들지 않나요? 저도 보니까 여기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섭섭해. 그냥 섭섭한 정도가 아니요. 그리고 막 나이살도 자꾸 붓고 막 그래요. 육체는 어차피 죽어서 없어지는 건데도 그게 섭섭해 때가 있습니다. 젊음을 붙들어 매놓을 수도 없고 늙지 않을 수도 없고,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연세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 좀 피부가 이렇게 곱대요. 그러면 거기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늙은겨 어쩔 수 없어요. 괜히 기분만 좋았을 뿐이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분 여기 주름살 잡힌다 웃을 때 이래고 웃는 사람 봤어요? 눈을 여기 주름살 잡힌다, 눈 옆에 주름살 잡힌다, 눈을 펴가지고 이래고 웃고 있더라고. 진짜 부탁합니다. 저 알라스카에 우리 펭귄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남편이 HID 수소, 부파 공정원 수소 소속이었는데요.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냐면 권총을 딱 꺼내놓고 착 장전해놓고 장인 장모 앞에 딱 내려놓고 결혼 안 시켜주면 쏴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한 사람이거든. 하도 잡아당겨가지고 잡아당겨가지고 잘라가지고 웃지를 못, 눈이 안 감겨. 그냥 연세 들면 죄송합니다. 짜글짜글해지는 것이 인생의 계급장이요. 그거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태어난 거요. 실상은 젊은 사람에 비하면 죄송합니다. 이미 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땅이 이제 주님 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상일지라도 자꾸 나는 젊은 것이 좋게 보이고 심 좋은 것이 좋게 보이고, 그렇죠. 가장 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혼의 양식을 삼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영혼의 양식을 삼는다. 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 영혼의 생명으로 삼는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혼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자기 영혼의 생명으로 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차피 육체는 후로 돌려줘야 합니다. 마리아가 말씀으로 잉태하여 해산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누가 내 모친이뇨 한 것을 반문한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혈통으로는 예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혈통으로는 예수와 관련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와 관계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리라. 믿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한태여서 태어난 형제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일지라도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그 믿음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들였다 해도 그것을 내 영혼에 절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쉽게 말하면 밥상을 받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내 육체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하나 보는데요, 아내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막 열심히 했답니다. 막 헬스를 합니다. 그 신랑은 아주 먹으면 기름지게 살찌게 만드는 것, 새우 튀겨내지, 꼬치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지, 홍합 갖다 놓지, 조개 갖다 놓지, 귤 갖다 놓지, 돼지고기 요리해가지고 족발 요리 갖다 놓지, 닭 요리 갖다 놓지, 쫙 차려놓으니까 그 아내는 열심히 헬스장에서 뛰어가지고 내 문을 딱 열어보니까 밥상이 그것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아내는 뭐 먹냐면 야채 있잖아요. 야채하고
방울토마토 몇 개, 몇 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신랑이 그래가지고, 이게 먹는 거야. 아내가 미쳐가지고, 막 환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고기를 갖다가 입 앞에 가서 이렇게 흔들어. 코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결국은 그걸 막 받아먹는,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았다 해도요, 장의 영혼에 공급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서 공급하는 방법을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요, 내 영혼의 생명이요, 내 영혼의 능력이 되는 거지. 받기만 하고 있다고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받아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불신자도 영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던 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불신자는 영이 살아가는 양식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해도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영을 위해 양식을 가지고 영을 살린 적이 없어요. 이게 불쌍하다는 거죠. 영을 양육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양육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글들 읽지 않고 영적인 그 말씀 듣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양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의 부활의 몸은 지금과 동일한 감각을 가진 상태에서 영생하는 몸을 입고 감각을 가지고 형벌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육체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감각이 있고 뼈와 살이 있음을 느끼는 것처럼요, 부활 때에도 지금과 똑같은 살과 뼈를 갖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고 신자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의 부활한 몸과 같은 영적 수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몸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영의 부활이에요. 수준이 틀려요. 그런데 그 수준,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 접붙임 받은 자기의 그 영적 수준이 동등하게 동등한 건 아닙니다. 근데 동등하게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부활함으로 영의 몸이 태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몸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세의 소망입니다. 내세의 소망. 주님의 그 몸, 신령한 몸,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히 영생의 나라에서 그의 얼굴을 배우며 그로 인하여 사는 자가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영이 받아야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계명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바로 부활 때에 드디어 그 혈액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게 능력이 된다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 부활을 얻게 될 때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이름,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 듣고 그 앞에 나가서 야, 내가 육체에 있을 때에 육체의 영적 생활 하길 잘했다 할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영이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왔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울고 불고 발부둥치며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는 늦었어요. 때는 늦으리라고 하는 어떤 가수가 노래 부르는 적이, 때는 늦으리 하면서 노래 부르대요. 혈과 육이 있을 때 거듭나지 않으면, 혈과 육이 있을 때 영혼의 유익을 도모하지 않으면 육체의 기회가 없어지면 다시는, 결코 두 번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부자와 나사렛에 비유해서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육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의 부활이 있을 때에 가시적인 존재로 바꾸어 완전하게 부활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뭔지 아세요? 예표예요. 완전한 부활에 대한 예표가 내 육체예요.
똑같은 가시적인 존재로 내 육체가 변한다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부활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우리들의 영원한 부활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이해하는 지혜나 진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을 이해할 수 있거나 인간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글들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세상의 글들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같이 보이나 고자 방종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참으로 신기해요. 읽어보면 읽을수록 내가 어렸을 때 성경 읽는 것과 나이 들어서 성경 읽는 것 다르다니까. 느낌이 틀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예전에는 큰 뭐 어떤 것만 얻었다. 이제는 토시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게 다르구나. 인류 역사상 성경처럼 인간성에 맞춰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그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심의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신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썩어질 몸을 내려놓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의 효력,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그때까지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공급하세요. 부활을 준비하세요. 첫째 부활을 준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 밥상 차려놓은 것처럼 먹으세요. 먹으세요. 어떤 건 써요, 음식이. 어떤 건 달아요. 어떤 건 텁텁해요. 어떤 건 짠 것 같아요. 어떤 건 시원한 것 같아요. 음식이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는 좀 쓴 것 같아요. 지키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범민스러워요. 그럴지라도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오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성령의 지원하시고 천사들이 도와서 진정 내 영혼의 때를 참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